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가 꼭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도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증거를 요한일서 5장과 고린도서 13장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점검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할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흐릿해졌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고백으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롭고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조차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바울도 자기 안의 싸움을 고백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타협하며 눕는가 아니면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로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죄를 반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을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밤새 괴로워하며 주님께 울면서 회개합니다. 둘의 차이가 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용서하려는 방향, 화해하려는 방향, 섬기려는 방향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미움과 무관심이 오래 고착된다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펼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나는 틀렸어 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점검의 목적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넷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돈과 인정과 쾌락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쾌락이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 식어가고 세상의 즐거움만 붙잡게 된다면 지금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맺히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이라도 화를 덜 내고 더 오래 참고 더 절제하고 더 배려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달라졌습니까? 예전보다 화를 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예전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상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성경 위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만약 5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오늘 다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시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지금 마음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